기초 메시지를 하려고 하니까 앞에 써야 되는 거는 많고 또 시간은 부족하고, 그래서 그냥 아예 써달라고 했는데, 이쁜 글씨로 써달라고 했는데, 네, 네, 그렇죠. 자, 오늘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입니다. 자, 여러분, 언제나 보면 배경이 중요합니다. 배경이.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왜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참 이해되지 않은 저런 삶을 살아갈까? 보면 배경을 찾아요. 그래서 상담하러 가보면 과거의 것을 물어봅니다. 그렇죠? 배경. 어떤 배경에서 자라났느냐. 그게 그 사람의 미래를 달라지게 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어떤 배경에서 가지고 있느냐? 개인의 배경입니다. 사단, 마귀.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 문제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믿지 못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할까? 왜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깨닫지 못할까? 왜 그럴까? 개인의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죠? 마귀입니다. 마귀. 왜 못 깨달을까가 아니에요. 내 설득이 부족한가가 아니에요. 뭐냐? 개인의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모든 사람 개개인들이 너희 아비 마귀. 마귀 자녀로 마귀 종노릇 하면서 일평생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개인을 붙잡고는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 지난주 주보에는 12장으로 되어 있어요.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자기의 현실의 문제도 두려워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가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경청해요. 굉장히 죽음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이 마귀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한평생 끌고 다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을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지옥까지. 여러분, 현실 앞에서 그러니 사람들이 다 넘어갑니다. 다 속아 넘어갑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온 천하를 꿰고 있다고 말했어요. 똑똑한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 많습니까? 다 꿰고 가요. 누가? 사단이. 이것이 개인의 배경이라는 겁니다. 왜 저 사람 모를까? 개인의 배경이 마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경은 가문의 배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영적인 유산이 되어 대물림 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모르는 그것이 대물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다른 것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대물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대물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거의 대부분의 상처,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상처 전부 다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나와요. 다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이거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겁니다. 청년들이. 모양은 다 달라요. 근본은 이겁니다. 현장의 배경,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죠. 종교, 점술, 우상문화. 이렇게 말하면 몰라요. 대다수 사람들 물어보고 삽니다. 정치인들, 유명한 정치인들, 기업가들 다 물어보고 삽니다. 난 아닌데요. 정말 그렇습니까? 물어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이 시대를 움직이고 이 세상을 움직이고 우리나라를 움직이고 여러분들의 직장을 움직이고 학교를 움직이고 모든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들은 그 흐름대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 그 흐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의 분위기가 전부 다 여기 다 묶여 있다는 거예요. TV만 틀면 전부 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청년들은요, 그러니까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죽어갑니다. 왜? 이 배경이니까. 몰라요. 그런데 내가 어느 배경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잘하지 않죠. 내가 지금 어느 배경에서 살아가는지를 몰라요. 내가 지금 어느 배경에서 일하고 어느 배경에서 공부하는지를 몰라요. 열심히 공부하고 죽어갑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죽어갑니다. 내 영적인 상태는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배경에서 살아가니까. 한 번밖에 없는 청년의 때,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이 청년의 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해야 할 그 청년들이
여러분, 이 배경 가운데에서 내 인생의 미래, 내 인생을 내 인생의 미래를 가꾸는 거기에만 전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다 죽어가요. 공부하면서 다 죽어가요. 사람 만나면서 다 죽어가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지?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차를 사지? 어떻게 하면 좋은 배우자를 내가 만나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직장에 가고 취직을 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들만 오늘날 청년들의 생각과 마음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모르니까. 현장 가보세요. 여러분, 전부 다 이렇게 삽니다. 내가 왜 그런지를 몰라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우리 청년들 잘못된 피해의식, 잘못된 비교의식, 틀린 분노 다 내고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지도자들을 향해서 틀린 분노 다 내고 있어요. 아닙니다. 온 천하를 꿰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인생을 붙잡고 끌고 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는요, 여기에 각인되어 있어요. 사단의 것으로. 여기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30년, 20년, 30년 이 가운데 살아왔어요. 우리 안에 각인된 게 무엇입니까? 사단의 것. 더군다나 성실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일수록 내가 왜 치유받아야 돼? 이유를 모릅니다. 불신자들도 그렇잖아요. 나는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지? 똑같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뭘 치유받아야 되지? 모릅니다. 영적인 거 못 보면 몰라요, 여러분. 그렇죠? 자,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테두리에서 못 벗어납니다. 여기 완전 각인되어 있어요. 창세기 6장, 육신 수준에 다 머물러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전부 다 육신 수준입니다. 창세기 11장, 세상 수준에 다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이것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내 안에, 청년들 안에.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사단의 문화, 세상의 흐름, 세상의 풍조 다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니 여기서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를 못 이깁니다. 영적인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데 못 이깁니다. 이유는 모르는데 힘들어요. 이유는 모르는데 답답합니다. 이유는 모르는데 답이 없어요. 결국에는 사단이 주인된 6가지 운명에서 못 벗어나니까 구원을 받아놓고도 불신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한테 맞아요. 이제는 너무 익숙해졌어요. 20년, 30년 그 이상으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나한테 맞아요. 더 뭐가? 사람의 것이 내게 더 맞아요. 사람의 것들이 내게 더 맞아요. 이 사람의 것으로 자꾸만 내 삶을 뿌리내리려고 합니다. 이게 익숙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99% 여러분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 당합니다. 한마디 하면 거기 막 왔다 갔다. 내가 듣기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 거기 정복당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배할 때도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어요. 사람의 말로. 그렇죠. 사람의 것으로 다 뿌리내립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습관들이 전부 다 무엇으로 체질화되어 있냐? 세상의 것으로 내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불신자 수준이에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면 여러분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다 나도 모르게 죽는 거예요. 왜? 배경. 우린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지만 나는 내 안에 각인된 건 이거예요. 나는 더 뿌리 내리고 싶어 하는 건 이거예요. 내 체질에 맞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내가 진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정말 여러분 거기에 결단하면 그거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몇 가지가 발견됩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이거 발견됩니다. 이거 발견돼요. 이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면. 진짜 내가 복음 붙잡아야지. 진짜 내가 복음 전해야지. 그럼 이거 반드시 보여집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떤 존재냐? 어떤 존재입니까? 타락한 전사가 하늘로부터 떨어졌는데 그게 사단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피림, 원어의 뜻은 나팔, 뜻은 하늘에서 떨어진 자.
여러분 전부 다 사단이 일을 벌였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불신자는 여러분 100%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피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희생제사 드리러 나가라고 했어요. 애굽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가라고 했어요. 바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예배 그냥 여기서 드리면 되지 왜 나가서 하냐? 여기서 해라. 안 된다고. 피 언약 드리러 나가야 된다고. 그렇죠. 그게 완전히 성취된 게 뭐냐? 십자가 사건입니다. 완전 성취됐어요. 완전 끝내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보면 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뭐라고 말하면 그들에게 먹힐까요? 그 말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당신의 존재 자체와 모든 것을 거셨단 말이에요. 자기 이름 거셨어요. 자기 존재 자체를 거셨어요. 이 일에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걸 거셨어요. 그래서 전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왜 자꾸 사단 얘기하냐고 그러거든요. 불신자들 여러분 100% 다 여기다 잡혀 있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점쟁이에게 가서 물어보는 사람들,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흐름과 분위기를 따라 사는 사람들 전부 다 여기 묶여 있는데,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개인과 가문과 가정을 멸망시키려는 존재가 바로 이 사단인데,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시록 22장에까지 이 얘기만 하고 있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이것만 모르게 합니다. 자기 존재만 모르게 합니다. 다 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도 해라, 말씀도 해라, 뭐도 해라, 이거 하나만 모르게 합니다. 왜? 자기를 이길 권세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부분만 발견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짜 이 부분만 발견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부자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데 자신의 모든 걸 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걸 거셨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시간표 가운데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내 시간표 속으로 하나님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내 때 그거 위해서 자꾸 하나님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그럼 사단 역사해요. 속아요. 계속 속아. 내가 이 시간표 속에 들어가면 말씀 성취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자꾸 신앙생활 하는데도 안 되냐? 나는 몇 대째 믿는데 왜 안 되냐? 답답하냐? 나는 하는데 왜 자꾸 처지냐? 왜 아무리 들어도 나는 못 알아듣겠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시간표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지를 보세요. 목사님, 내가 그때 할게요. 그럼 내가 할게요. 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거셨는지를 보고 가야 진짜 말씀 성취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 말씀 정리만 하고 있지 말고 현장 가서 보세요. 현장 가서 그대로 보세요. 전부 다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도 여러분 껍데기만 보고 껍데기로만 해서 그렇지, 현장에 가서 보면 전부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어디 적어놨노? 두 번째입니다. 밑에 적어놨네. 힘든데. 그래. 다이어트를 좀 해야겠어요. 자꾸 예슬이가 나한테 구박을 해. 살쪘다고, 배 나왔다고. 아빠는 배만 보인다고. 참 큰일.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야 내가 진짜 마음 먹고 빼지. 95에서 시작했던 내 몸의 사이즈가 지금 고등학교 때 허리가 27이었는데 자, 어디까지 했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 이렇게 정말 되면 우리에게 답이 오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기도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한 답이 옵니다. 기도가 뭐냐? 여러분, 이렇게 답이 나와요. 기도가 뭐냐? 만약 여러분이 앞에 있는 것들 하나도 모르고 기도하면 우리 기도 어떤 기도 될까요?
물론 은혜 받고 좋은 것도 구할 수 있겠죠. 진짜 어떻게 막 하다 하나님 원하는 거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된 거는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구할 겁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지난번에 말했던 그 배우자 기도처럼 쫙 나열하면서 이거대로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해주세요. 내 시간표 속으로 하나님 이용하는 기도. 전부 다 그런 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거기가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구약에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세 가지를 말씀하죠. 성막과 회막과 장막을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성막은 복음이 계속 선포되는, 회막은 모이는 곳, 장막은 내가 있는 곳. 언제나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예배가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네. 이것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게 바로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염려할 게 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진짜 알게 하는 게 뭐냐? 기도예요. 달라. 그건 그렇죠. 뭐 주문 같잖아요.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깨달으면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심지어 문제 와도 괜찮습니다. 문제 와도 괜찮아요. 사람들은 문제 오면 그것부터 내잖아요. 문제 와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뭐. 우리 청년들 그래서 문제 겁내지 마세요. 진짜 복음 붙잡고 문제 겁내지 마세요. 내가 잘못한 거 있다면 고치면 되는 거고, 그거 빡빡 우기지 말고 내가 진짜 잘못한 거 있으면 고치면 되는 거고, 그 외의 것들은 겁낼 필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걸 누리는 것이 기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걸 누릴 수만 있다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이걸 누릴 수만 있다면. 왜냐? 이걸 누리는 게 기도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걸 누리는 게 기도니까. 성령께서 눈에 안 보이게 나와 완벽하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손톱만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면 되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또 듣고 또 그 부분만 캐치해가지고 부목사님 기도하지 마라 그랬다. 여러분, 정말 깨달으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자, 그래서 그런데 보면 고집 센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있어요. 저 같은 사람, 자기 주장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은 기도해도 응답 못 받습니다. 시컷 맞아야 돼요. 어디 끌려가야 돼요. 나 아프리카 끌려가 돈 없어가 못 나잖아.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살면 종교 수준의 응답은 받습니다. 종교 수준이 달라고 하고 받긴 받아요. 구하고 받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응답은 못 누립니다. 자기가 받고 싶은 거 구하고 받으면서도 받아놓고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두려워하고 삽니다. 작은 문제 생기면 그렇게 응답 받아놓고 난 체험했어요 그렇게 말해놓고도 작은 문제 생기면 거기 정복 당해버립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는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 기도 왜 하라고 하셨습니까? 내 소원 성취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우리는 체질적으로 자꾸만 내 성질대로 하려고 합니다. 체질적으로 내 기준대로.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의 인도만 받을 수 있다면, 다시 말합니다. 그전처럼 기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성령 인도를 받는 게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나도 모르게 응답된 자리에 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정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내가 싸우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아도 내가 어느 날 정복의 자리에 가 있고 성공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그렇잖아요.
싸우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하나도 다 복음 빼고 다 양보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받았는데 응답의 자리, 성공의 자리, 정복의 자리에 다 올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전혀 안 해도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다면 기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성령의 인도를 잘못 받는 사람은 늘 어려움 당하고 갈등하고 응답 그렇게 많이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늘 어려움 당하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체질적으로 잘 못 받는 사람들, 성질대로 하고 기분대로 하고 마음대로 하고,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내가 성령의 인도 받으면 지금부터 승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를 왜 하느냐?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알면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이 뒤에 있으니까 자꾸 빠져야 되네. 치고 빠져야 되네. 힘드네. 여러분,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 내게도 능력이 나타나는데 열매가 맺혀요. 내 삶에. 그렇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진짜 체험하면 내 삶에 기쁨이 생깁니다.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에 대한 열매가 맺히는데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자비 베풀 수 있습니다. 양선 생깁니다. 그리고 나에게 대한 것도 생기는데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생깁니다. 우리는 이런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너 몇 개 있네. 너 그러네. 사람이 성품적으로 여러분 온유한 사람도 있고 사랑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같이 맺힙니다. 9가지 다 맺혀요. 우리 성품처럼 하나 있고 하나 없고 하나 있고 하나 없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느냐? 이 사실을 실제로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정말로 되는 사람,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삶이 기도예요. 예전에 제가 남지한테 차 안에서 24시 기도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냐라고 물었을 때, 기억나나? 왜 24시 기도가 가능합니까?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양치도 해야 되고 하는데 왜 24시 기도가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 세 가지.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사람은 진짜 훌륭한데 인도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 받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인도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잘 나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이익과 손해와 같은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인도 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천의 청년들, 청년의 때부터 단 한 번밖에 없어요. 청년의 때는 정말 평생 갑니다. 못 고칩니다, 쉽게. 이때부터 해서 이 기도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인도하신다.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그러면 지금부터 염려할 게 없어져요. 진짜 없어져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 됩니다. 이거 불신자들 모르는 말이잖아요. 두려워할 것 없어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내가 잠깐 망설인다, 멈춘다. 여러분 보시면은 오늘 목사님 역대하 했잖아요. 그죠? 1000마리를 잡으려면 며칠이 걸릴까요? 황소를 1000마리 잡으려면. 미안하다 물어서 내가 죽을 죄를 졌다. 그래. 여러분, 황소를 성인 남자가 잡는데 각을 떠서 다 드러내서 피를 쏟고, 이 작업이 몇 분 하면 될까요? 몇 시간 해야 될까요? 근데 그걸 1000마리예요. 한 마리씩 1000마리예요. 그래서 보통 신학자들은 8일 이상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8일 캐도 엄청 빨리 한 거예요. 진짜 빠르게. 근데 그것만 낮밤 안 가고 계속 그것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거기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온 이스라엘 사람들, 지도자, 중간 지도자 전부 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다 데리고 왔다. 그 말은 뭐예요? 일상 멈췄다는 겁니다. 국정 멈췄다는 겁니다.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모든 일상, 생산활동, 소비활동, 교육활동 다 멈췄다는 겁니다. 여러분, 멈추는 게 중요해요. 우리 진짜 멈추는 게 중요해요.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럼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멈춰야 됩니다. 멈추는 시간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정말 너무 바쁘다. 내 오늘 너무 일이 많다. 내게 문제가 있다. 갈등이 있다. 진짜 멈추는 걸 제대로 잘해야 됩니다. 제대로 멈춰야 됩니다. 적당하게 멈추지 말고. 정말 이거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염려할 거 없어요, 여러분. 그거 하려고 멈추세요. 걱정하려고 멈추지 말고. 염려하려고 이제 여러분들 더 이상 멈추지 말고, 계산하려고 멈추지 말고, 인본주의 쓰려고 멈추지 말고, 이거 하려고 멈추세요. 이거 하려고. 기도 제대로 하려고. 말씀 제대로 들으려고. 현장 제대로 보려고 멈추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이기겠습니까? 보세요. 어떤 응답이 나오느냐. 이거 하면 어떤 응답이 나오느냐.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른 사람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됩니다. 부모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돼요. 돼요. 여러분 어떻게 돌멩이 하나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노예로 가는데, 다른 나라의 노예로 가는데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포로로 끌려갔는데 어떻게 그 나라의 궁정 총리가 됩니까? 나라가 정권이 바뀌는데 어떻게 그 시대에 계속해서 그 1인자의 자리를 유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받으면 여러분 못 이깁니다. 정말 이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못 이기고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여러분은 염려하고 있지 말고, 두려워하고 있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성령 인도 받으세요. 제대로 멈추세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뭐가 오느냐? 만남의 축복 옵니다. 만남의 축복. 저는 이상한 사람들 만났는데 이제는 만남의 축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만남의 축복할 때 물론 그렇죠. 좋은 사람,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 이런 만남의 축복을 기도하지만 만남의 축복이에요. 내가 그 사람의 만남의 축복이에요.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배울 수 있고, 누구를 만나도 나는 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할 수 있어요. 만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상관없어요.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오는 것이 무엇이냐? 언약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성취됩니다. 하나님 그대로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처음에 몰라요. 그렇죠? 여기까지 가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적인 축복이 무엇이구나 알게 됩니다. 왜? 아브라함도 처음 몰랐거든요. 떠나라, 본토지적 아버지에서 떠나라, 내가 너로 네 시로 와, 못 알아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아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못 알아먹었어요. 한참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아브라함이 알아들었어요. 그렇죠? 너로 말미암아 나중에 알아들었어요. 여러분도 이 응답 받으면 알게 됩니다. 언약적인 축복. 여러분, 그러면 이때부터 따라오는 게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현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세 가지 배경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결론입니다. 기도는 뭐냐? 영적인 과학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중간에 없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단 하나님 떠난 죄인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어떤 기도를 누리느냐? 이 기도 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